사실 좀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지서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때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사양을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선지서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상 많이 없잖아요. 신학교에서도 선지서 과목이 있지만 너무나도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다 훑어가면서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선지서 과목이 있고 소선지서 과목이 있는데,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야를 대표로 해서 가르치지만 그거 역시나 이제 한 학기 동안 다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간단 말이죠. 또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개요 정도로 해서 12권의 소선지서를 쭉 훑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호세아를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가 이제 소선지서 맨 처음에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선지서들은 좀 이렇게 배울 기회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강화 이제 연수원에서 이런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서를 이제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쭉 해왔지만, 듣는 분들이 다 믿음이나 지식의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다 딱 이렇게 맞춰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생각은 있었지만 좀 많이 보류하고 있었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16분이 이제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처럼 아주 정말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사실 이 선지서들 과목은 이제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어렵다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소선지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소선지서가 어려운 책이 아니구나,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거 해볼 만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그럽니까? 가장 쉬운 책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왜 그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일단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를 갖고 여신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 그 입구로 들어와서 선지서들까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선지서도 대선지서도 어쨌든 선지서라고 하는 이 책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믿을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느끼고 가르치면 좋겠어요. 어떤 많은 지식들을 섭렵하는 것보다 선지서가 이런 책이고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또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구나, 막 두렵고 어렵고 이건 좀 나중에 보류해야 될 그런 지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재림에 관한 예언들은 선지서에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더더군다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계기로 이번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는 이제 소선지서 특강 1 아니에요. 1이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박국과 말라키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이 소선지서는 어떤 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선지서 이 과목이 계속 될 때마다 지금 제가 만들어드린 이 교환 앞에 이 소선지서에 대한 핵심 UI거든요. 이 한 번에 여기서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이건 있을 때마다 오버랩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마다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 개요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모칸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기본적으로 소선지서는 예언을 다루는 책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무엇인가? 이 강화연수원을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아주 귀에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을 이제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이번 과정에서 알고 가도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자, 이것은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실처럼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보통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흔히 뭐예요? 과거의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감없이 예언도 역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자체가 모순 같아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역사는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역사와 예언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냐, 한 문장 안에서. 왜 그럴까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누가 어떻게 막 조작을 하고 방해를 하고 뭐 누가 중간에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셨어요. 이게 좀 잘 우리로서 감이 안 오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이미 다 보셨다는 말 자체가 우리로서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말 자체가. 근데 한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여리코성 전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좀 새로운 시각을 딱 가지셔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첫 번째 타깃, 첫 번째 목표가 이제 여리코 아니겠습니까? 여리코. 이 여리코를 정복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6장 1절에서 그때 여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지금 전략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리코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전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뭐라 그래요? 주었으니.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시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줄 것이니. 미래가 맞잖아요. 내가 줄 거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 시효돼 있어요. 줬다 이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이보다 더 확실하고 위대한 보장과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내 손에 줄 것이니라고 할 이 부분에서 이미 여리코가 함락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을 보신 것과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에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이.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에요. I am. 하나님은 I was, 나는 있었어가 아니죠. 나는 있어. 항상 있어. 항상 있는 데라. I am이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먼 미래로 이동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하나님께는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신 분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줬어. 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 이기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요,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언의 속성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기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장 15절 보시면 요한일서,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지금 구하는 걸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어떻게 해요? 받은 줄도 아느니라. 받을 줄이 아니에요. 받은 줄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뭔가를 구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받은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 거죠, 이미. 자, 그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고 이뤄놓으신 것을 실제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그러한 맥락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언은 뭐라고요? 미리 기록된 역사. 이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 경전과도 다릅니다. 어떤 주저함도 머뭇거림도 없이 예언을 가감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가깝게는 5년에서 멀게는 400년까지의 미래의 일들, 그 이상도 있어요. 에 대해서 200가지도 넘게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성경만큼 역사상 수없이 이루어져 왔던 그런 예언을 갖고 있는 책, 경전은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없어요. 역사상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이 우리 앞에 이미 300여 가지가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800여 가지 예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00개. 누군가가 셌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성경 우리가 보통은 다 1독씩 계획하잖아요. 연초에 되면. 읽어 나가실 때 내가 올해는 성경의 예언을 한번 다 찾아본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중에서 초림과 연관해서는 이미 300개가 성취가 됐어요. 나머지 재림에 관한 예언이 500개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 500개가 앞으로 성취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근거가 없으면 사실 좀 어렵잖아요, 믿기가. 근데 이미 뭐예요? 300개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500개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취된다고. 자, 이러한 예언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무오함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지만 성경의 예언만큼 성경의 확실성, 성경의 무오함, 오류가 없음, 완벽함, 진실성, 그 권위, 이것을 입증해주는 것은 바로 예언이에요.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그러한 예언의 진수들을 우리는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다. 이러한 관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관점에 따라 쓴 책이 뭐냐면 우리가 번역했죠.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는 책이에요. 제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성경 예언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눈을 떴어요. 훨씬 더. 그 전에도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었지만 저 책을 읽고 나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성경에 기록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선지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성경 순서는 다 알고 계시죠? 네. 대선지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언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죠? 예, 이사야,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네, 계속 말씀하세요. 예. 자, 여기까지가 대선지서를 5권이에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권 뭐죠? 예, 호세아, 그 다음에요 요엘, 스파냐, 국계, 스카랴, 이제 말라키. 이번에 우리가 하박국하고 이제 말라키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소선지서로 부르는 것이냐? 다 같은 선지서인데 어떤 건 대선지서, 어떤 건 소선지서. 왜 굳이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냐? 그냥 한 번에 17권 선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분류하는 걸까요?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보다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자들이 뭔가 좀 열등해서 그럴까요? 좀 뭔가 이 위치상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분량의 차이예요. 너무 단순해.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양이 적어서 소선지서. 그럼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예레미야 애가는 분량이 적은데 왜 대선지서입니까? 그것도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누가 기록했어요? 예레미야가 기록했어요. 예레미야는 대선지서에 속합니다. 굳이 분리시킬 수가 없죠. 그거는 같은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는 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이건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질문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몇 장이었죠? 12장. 여러분 호세아나 스가랴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14장이에요. 14장. 장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도 소선지서. 네, 그렇지가 않아요. 절수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절수. 더 나아가서는 영어 단어수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단어수. 현격하게 단어수가 차이 납니다. 다니엘은 대선지서로 분류할 만한 거예요.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의 차이입니다. 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일단은 분량의 차이다. 자, 거기 교재 1페이지 아래에 박스 내용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임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언급된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자,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며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주는 내용이죠. 물론 아비멜렉은 선한 의도로 한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명칭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선지자의 임무가 뭐로 나왔어요? 기도, 중보기도 해준 사람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선지자의 기본적인 임무는 예언이에요. 그걸 본다면 아브라함보다도 그 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예언으로 본다면 에녹이 최초예요. 자, 유다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유다서에서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녹이 했던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하는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녹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에녹이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구약의 경륜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선지자라는 단어가 무려 483회, 상당히 많죠. 483회. 그리고 선지자랑 비슷한 단어가 선견자예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 미리 안다는 거죠. 지, 알지자. 선견은 뭐예요? 볼견자, 미리 본다는 말입니다. 미리 보는 거나 미리 아는 거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선지자라고 불리기 전에는 선견자라고 많이 불렸어요. 그건 사무엘상 9장 9절을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선견자라는 단어는 28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름이 명시된 선지자들만 해도 49명이나 돼요. 49명.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때를 보게 되면 대부분 죄가 많은 시대였어요. 선지자들이 자주 나오는 때가 죄가 많이 나는 때. 여러분, 선지자 하면은 보통 누구를 먼저 내세웁니까? 선지자의 대표. 율법의 대표는 누구예요?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야가 언제 활동했죠? 누구 왕 때예요? 아하.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죄악이 가장 가득하고 만연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빌론 포로 혹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잡혀가는 때, 아니면 그 이후,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우리가 선지서들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본 임무는 책망, 죄에 대해서. 죄가 만연하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가운데 예언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면서 그 안에 예언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 예언과 연관해서는 주로 심판,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야. 언젠가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책망과 회복, 심판과 회복,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선지자들은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 내용이에요.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있는가만 다를 뿐이지 큰 범주는 여기서 다 다뤄지게 돼 있어요. 책망과 예언. 근데 오늘날 이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요, 선지자의 임무에서 예언에 대한 부분을 간과를 해버려요. 주로 책망,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선지자라는 말을 대언자라는 말을 해요. 대언자, 대신 말한다. 어떻게 사람이 미리 앞날을 말할 수 있어? 인간은 예언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하는 거야. 대언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이제 소위 근본주의자들. 이 미국의 그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손을 잡은 사람이 흠정령을 만들어낸 정동수예요. 그래서 흠정령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대언자. 그러면서 각주를 다 놓기를 대언자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라고 뒤에 맨 뒤에다 각주를 착 써놨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수가 러커 목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러커 목사님을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타협을 한 사람이죠. 위선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임무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하시면 안 됩니다. 책망, 예언. 자, 선지자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임무예요. 여기 교재 2페이지 중간에 박스 내용 보세요. 선지자를, 이건 러커먼 목사님의 표현인데, 그린베레, 공수부대, 해병대 같은 사람들로 비유를 하십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거기 보시면 이들의 유니폼에는 특수부대의 요원임을 알리는 마크와 표식이 붙어 있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은 고통스러운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 했고, 때로는 담을 파기도 했고, 담을 판다는 걸 참고로 이제 러커 목사님 설명하세요. 맨몸과 맨발로 걸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녀와 결혼도 했어요, 호세아는. 또 잿더미에 앉아있기도 했고, 욥기인데 욥도 역시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보게 되면 예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내를 잃었어요. 누가?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울지 마 그랬어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뺨을 얻어맞았어요. 미카야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었죠? 예레미야.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도 했죠? 엘리야. 어린아이들에게 조롱당했죠? 누가요? 엘리사. 대머리야 그랬잖아요. 엘리사 보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죠? 요나. 물론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간 거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카랴. 침례인 요한도 선지자인데 목베임을 당했죠?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취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선지자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었어요. 초림 당시. 예수님도 선지자였습니다. 자,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언만 했던 게 아닙니다. 이런 선지자의 자세와 임무를 견제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엘리야처럼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850대 1이에요. 당시에 칼멜산에 모여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위압적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산을 메우고 있는, 그리고 혼자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칼멜산에서 승리했다고 끝났나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막 벼르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잠시 낙심을 하죠. 오늘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선지자처럼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누구나 다 박해를 받습니다.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다가오는 박해를 견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 이 자세, 이거를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이러한 모습을 내가 닮아야지. 그린베레, 특수부대, 공수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일당백, 일당천, 그 이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죠. 고난을 준다, 견뎌내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이에요. 자, 선지자의 임무, 선지자의 자세. 자, 교재 3페이지 거의 중간에 보시면 소선지서의 주제를 봅니다. 소선지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그런데 더 큰 주제를 본다면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왕국. 그리고 그 안에서 구약의 주제는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이 있어야 왕국이 세워지죠. 특히 소선지서가 거기에서 핵심을 담당합니다.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을 공부하고 싶다면 소선지서를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 하박국입니다. 자, 하박국 거기 교재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8번 보시면 하박국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박국은 재림의 여정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기억해두세요. 자, 하박국은 재림의 여정이다. 재림의 여정. 그리고 범죄한 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을 친 이방민족 바빌론의 멸망을 다뤄요. 그런 가운데 의인들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바로 의인들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남왕 유다의 당시의 죄를 책망하면서 유다가 멸망할 거야. 누구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바빌론도 멸망할 거야. 자, 그러한 심판과 멸망 속에서 누구는 살려주는 거예요? 의인은 살려줄 거야. 자기 믿음 말미암아 의인은 살아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의 주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재림의 여정, 심판, 그리고 의인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교재 5페이지 한번 보세요. 5페이지 아래의 박스 내용 보세요. 어쨌든 이 소선지서는요, 전체적으로 재림에 관한 예언이 주를 이룬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지 않는 세상 교회들에서는요, 소선지서를 다루지 못해요.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룬다 하더라도 그냥 먼 나라 다른 이야기만 합니다. 거의 뭐 이게 생활 속에 적용되는 것, 그것도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적용하는 식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 CCC에 몸담고 있었을 때 이 전국의 이 CCC에 속한 대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로 모여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소선지서를 가지고 누군가가 강의를 했던 그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이에요. 아예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다고 뭐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소선지서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들을 거기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동떨어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을 엉뚱한 걸 가지고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재림을 안 믿기 때문에. 또 하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박국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배울 수 있어요. 야, 하박국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었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걸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지식들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소선지서를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거기 교재 나오지만 역대기야 20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지자가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 미리 기록된 그 역사, 그 예언을 말하잖아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승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재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소선지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턱에서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단 이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다져야 돼요. 결코 지식만 쌓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게 투영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지식이거든요. 내가 재림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소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인데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주제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자, 우리 하박국 1장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박국은 어떠한 책인가?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C.I. 스코필드의 주장에 따르면 선지자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통치 말기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하박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하박국이 언제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다만 이 하박국에 있는 그 내용, 3장에 걸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뿐인데 C.I. 스코필드의 주장이 틀리진 않아 보입니다. 거의 근접해 보여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통치 말기. 요시야 왕의 통치 말기 그러면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BC 626년이에요. 여러분 혹시 바빌론이 남하고 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한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BC 606년이에요.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남은 기간입니다. 침공이. 그래서 남하고 유다에 총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1번부터 쭉 르호보암부터 쭉 따라내면서 15번째 왕 요시야 바로 이때예요. 보시면 보세요. 여호아스, 여호야킴. 이때 바빌론 1차 침공이에요. 여호야킴. 그 다음에 야킨 2차 침공, 시드키야 3차 침공, 그리고 완전 멸망. 자, 요시야 통치 말기라고 한다면 이제 남하고 유다가 끝나가는 그 무렵이에요. 이제 멸망해 가는 바로 그 무렵. 그 무렵에 이제 하박국이 활동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대략 이때 연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바빌론 침공 얼마 안 나쁜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책은 주로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방식은 질문과 답변이에요. 하박국이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질문은 크게 2개입니다. 2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오늘 그 2가지 질문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2가지 답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하박국 선지자 약간 좀 석연찮았어요. 좀 불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2번째 답변을 들었을 때 기뻐 뜁니다. 환호를 질러요. 빨리 그 일을 주님 이루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들과 그런 의구심들이 다 해소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가게 돼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 위대한 재림의 예언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하박국 안에서. 자, 형식은 질문과 답변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산에 대한 강조예요. 산. 재림과 연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산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산. 성경에는 많은 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내산, 올리브산. 시내산이 예수님의 재림의 첫 출발지예요. 내일 이제 재림의 여정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마지막 종착지는 올리브산입니다. 산을 중심으로 쭉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경로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하박국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3장에서. 산에 대한 강조. 이 산에 대한 강조는 하박국만 얘기하지 않고요. 미카, 아시죠? 미카, 나훔. 자, 미카, 나훔도 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미카의 경우에는요, 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산에 뭐가 많냐면 산당들, 우상숭배 장소. 예수님이 산을 타고 오실 때 그 산당들 막 짓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숭배 장소를 완전 진멸시키는 모습들, 그것을 미카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하박국에서는 테만, 파란 산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다 역시나 재림의 행로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 3절 보니까요,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으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폭력을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교재에 잠깐 보시면 하박국이 드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였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 왜 침묵하시나 이거죠.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너무나도 사악한 이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의 통치 말기라고 한다면 사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이에요. 마지막 부흥을 주도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통치 말기에 이제 요시아의 그런 세력이 쇠락해지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숭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박헌자가 너무 통탄한 거죠.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 민족의 그런 죄악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멸망 직전의 남왕 유다의 죄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2절과 3절에서는 폭력과 약탈이다 그랬어요. 폭력과 약탈. 또 싸움과 논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약탈과 폭력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침공해 온 것처럼 볼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남왕국 유다 안에 공의가 무너진 모습이에요. 4절 보니까 어때요? 율법이 느슨해졌어요. 심판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 형국이에요. 4절에서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됩니다. 공의가 무너져 내린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느슨해진 율법, 무너진 공의예요. 가장 큰 문제,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 호세아 4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하박국보다는 상당히 좀 오래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한 100여 년 정도 더 이상 전이에요. 이 호세아 4장 6절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뭐 때문에요? 지식의 부족 때문에. 왜 지식이 부족한 것인가? 이들이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왕국이에요. 제사장들의 왕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삼겠다라고 모세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할 때, 언약을 지킬 때, 율법.
모세의 언약의 핵심, 율법을 지켰을 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배우시겠지만 말라키 2장 7절에 의하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제물을 드리는 것도 뭐에 따라 드려야 돼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죠. 율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러한 임무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심판하셨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아세요? 이 사무엘이 등장한 바로 그때 홈니와 피나스,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중에서 살짝 주머니에 넣고 또 음행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자, 마땅히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었어야 할 이스라엘을 그들이 율법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예요. 율법을 저버린 백성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버리면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이든 타락과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날 왜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코로나 전국도 보세요. 미국이 1위예요. 수습이 안 됩니다. 왜 미국이 이런 나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 그러한 나라가 성경을 버렸을 때 더 큰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성경이 없던 나라는 어차피 죄를 짓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 나라들도 심판하시지만 성경을 줘서 또 부강하게 됐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더 큰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일찍이 밥 존스 시니어는 그 말을 했어요.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밥 존스 시니어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모습을 통해서. 이건 되게 중요한 경고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한 말씀인 한글 킹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내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시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게을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예 몰랐던 사람들보다도. 그러면 아예 모르기 낫겠네. 모른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당연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성장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향유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행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스파냐가 바라봤던 유다의 죄들입니다. 이 스파냐도 이 요시아 왕 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스파냐는 어떠한 관점으로 봤는지 보세요. 자, 스파냐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경의 역사서와 함께 공부하세요. 역사서, 왕들의 역사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사, 역대하, 이거랑 같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요 여러분이 쉽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스파냐 1장 17절 보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스파냐가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죄로 가득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죄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어요. 고관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총체적인 배교입니다. 거기 스파냐 계속 펴 계시죠? 1장 4절에서는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1장 5절에서는 하늘의 군상들 섬기고 말캄 몰렉에게 경배를 합니다. 에스겔 8장에 가면요 더 심해져요. 에스겔은 언제 활동했냐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이에요.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 바빌론 제2차 침공, 아까 1차, 2차, 3차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2차 침공 여호야킨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남왕국 유다의 죄악성을 보니까 아예 성전 안에서 그림들 그려놓고 형상들 그려놓고 아예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태양 숭배를 하고 여인들은 탐무스, 바빌론 종교의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탐무스를 위해서 애도하고 울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성들이 가장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시대예요. 특히나 예레미야 44장에서는요 남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주님께 묻고 있는 동안 아내들은 뭐하고 있냐면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여왕.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양다리를 걸쳐놓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다른 이방신들과 같은 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중적인 태도. 여러분 거기 스파냐 보시면 1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며 경배한다 그랬어요. 둘 다로 들어서 12절 보죠. 12절. 그때에는 내가 촛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 찢기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을 벌하리니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잡으세요.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아.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이들의 모습.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냐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사실 뉴에이지입니다. 오늘 뉴에이지는요 선한 신도 없고 악한 신도 없어요. 같아요. 그냥 섞어요. 선과 악의 경계가 없어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이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말 못합니다. 말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왕따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자,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성경적인 교리, 어떤 진리에 있어서는 비진리와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혼에 대해서, 지옥으로 하는 그런 혼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이것을 양립해서 가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뜨거운 마음을 제대로 가지려면 진리의식이 있어야죠. 제대로 된 지식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열성은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된 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자, 그렇지 못 그러한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라오디케아 이 배교한 시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시대, 멸망 직전의 시대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만 보더라도. 또한 6절에 보니까 스파냐에서요 아예 주님으로부터 돌아서 떨어져.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9절에는 뭐예요? 폭력과 속임수. 아까 폭력 봤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남왕국 유다의 죄악상을 볼 때에 폭력, 약탈, 이것이 난무했다. 바로 스파냐와 동시대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족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기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 지은 민족에게 드러나는 길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죄를 지은 이 민족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좌시하십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공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민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지, 차마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지, 자,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그분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